귀하고 복된 날 하나님 전에 올라와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가정은 작은 천국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당신의 가정은 안녕하십니까? 여기에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독교에 신앙의 두 기둥이 있습니다. 두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교회이고 하나는 가정이에요. 교회를 큰 가정으로 본다면 가정을 작은 교회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하고 만든 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가정은 누가 만들었다고요?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담 혼자 살아가는 것이 참 좋지 않게 보였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으면 안 좋은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것은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아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도와줄 배필을 지어주신 것을 저는 믿어요. 이때부터 하나님의 작품인 가정이 탄생한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만들었는데 돕는 배필이 아니라 바라는 배필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다 바래. 이것도 바라고 저것도 바라고 그거 다 바래. 아니에요. 남자든 여자든 바라는 것이 아니라 돕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작은 천국인 가정을 천국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을 만들어가. 그게 문제. 가정은 하나님의 작품인 것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세워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도 만든 것을 믿어야 돼요. 내가 사랑해서 만났다 이렇게만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돼요. 한번 따라할까요? 성경을 바로 알고 바로 믿자. 성경을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돼. 올바르게 믿어야 돼. 신천지나 이단들은요 대부분 이렇게 가르칩니다. 남편이 예수를 안 믿어요. 자기들 이단들 예수를 안 믿어. 그리고 또 반대까지 안 해. 교회 가지 마, 예수 믿지 마, 이단에 빠지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이혼해. 이단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건전한 교회는 절대로 아무리 내 앞길을 막아도 신앙생활을 방해해도 이혼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혹시 부부싸움을 했는데 저하고 상담했는데 뭐 교회 가지 말라고 예수 믿지 말라고 상담을 했는데 박영민 목사가 이혼해버리고 사탄 마귀니까 이혼하라고 그런 상담 받아보신 분 계세요? 보통 목사님들이 이럴 겁니다. 그것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입니다. 물론 약한 아내를 때리거나 바람이 났을 때는 달라요. 성경에 이혼의 여지를 말씀하는 데가 있어요. 이혼의 여지를 말씀하는 데. 마태복음 19장 9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마태복음 19장 9절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가늠하다. 그러니까 여자가 음행하지 않으면 버리면 안 돼. 이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음행하면 이혼할 수도 있다. 그런 여지를 두는 거예요. 음행한 연고 외에는 헤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요, 내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해석하면 안 돼요. 성경은 올바로 해석해야 돼. 이단들은 자기 식으로 해석해버려요. 자기 편한 대로. 쉽게 말하면 교주를 신격화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해석합니다. 그게 이단이에요. 한 번은 지금 김영진 선교사님 잘 알죠? 전도사 때 우리 교회 처음 전도사 1호 전도사예요. 우리 교회에 김영진 전도사가 한 번은 신학교 갔었죠. 신학교 가서 한 번 오더니 목사님, 제가 알터니가 빠진 것처럼 아주 속 시원하게 풀어진 것이 있습니다. 저기 그래요. 도대체 뭔데 그러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지금까지 그 명절 때가 되면 산수에 가면 다른 사람들 다 절하는데 자기만 예수 믿으니까 자기만 안 하고 그러면 그게 그렇게 고민이 됐대. 그리고 혼나고. 그런데 어떤 교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내 부모고 내 조상 앞에 절하는데 그게 무슨 우상이냐? 그래서 역시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톱. 교수님들도 자기 생각대로 할 수도 있고 기도 않고 할 수도 있고 잘못된 신앙과 잘못된 사상을 가질 수 있다. 그러면서 제가 만약에 사람이 죽으면 뭐가 돼요? 사람이 죽으면 뭐가 돼요?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흙이 돼요. 거기에는 무덤에는 미안하지만 인격이 없어요. 그러면 그것은 뭐예요? 무덤일 뿐이야. 부모님이 아니야. 흙일 뿐이야. 인격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절하는 것은 우상이다. 살아계신 부모님께 100번, 1000번, 10,000번 절하는 건 상관없지만 인격도 없는데 거기에 절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다. 여러분 왜 나무에게 절하고 돌 바위에게 가서 절하는 게 거기에 인격이 있으면 우리가 절해도 돼요. 그런데 없잖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몰랐습니다. 또 속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선교를 참 잘해요.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일들입니다. 또 한 전도사님이 성탄절이 됐어요. 성탄절날 와가지고 찬송인 등을 잘하더라고. 찬송인도 한참 하더니 성탄 예배 드리는데 없어졌어요. 아니 어디 아픈가?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무슨 일이냐? 저한테 반박을 해요. 목사님, 성탄절이 성경이 없는데 왜 성탄절 지킵니까? 저 성탄절 없는, 성경이 없는 거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용히 그랬어요. 전사님, 그거는 전사님이 개척하고 마음대로 뭐 성탄절을 지키든 안 지키든 성경 없는 것 때문에 안 하든 그건 마음대로 하시라고. 근데 나를 도우러 왔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감리교 목회 보대요. 지금 됐어도 벌써 목사 안수를 받았어야 되는데 감리교 목회 못해요. 잘못된 게 들어간 거예요. 성경을 올바로 봐야 돼.
오늘 본문 말씀도요, 위험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돕는 배필, 솔직히 부부가 다 돕습니까? 이혼하는 사람이 더 많어. 싸우는 사람도 많고, 돕는 게 아니라 아주 원수 덩어리야. 그래서 남편과 아내는 돕는 배필이 아니라 예수가 우리를 돕는 자다. 할렐루야. 아니야. 그게 아니야. 여기에서는 그거는 너무 오버한 거야. 여러분요, 질문을 딱 던져보면 금방 알아요. 자, 보세요. 아담이 있는데 이브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이브가 돕는 배필이 예수래. 예수가 돕는 자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자니까, 이거는 너무 나간 거야. 질문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선악과를 누가 따줬어요? 아담에게. 하와가 따줬잖아요. 이브가 따줬잖아요. 그럼 예수가 선악과 따줬어, 우리에게? 여러분, 이브가 예수가 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오바야. 잘못된 해석이에요. 진정한 배필은 말 그대로 돕는 자야.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원어에 보면요, 돕는 배필은 두 가지 단어가 합성이 된 거예요. 돕다라고 하는 단어, 돕는이라는 단어는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그대로 도움, 원조, 돕는 자. 원래 그래요. 원조, 돕는 자, 원조, 도움. 배필이라고 하는 것은 네게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네게드라고 하는 것은 무엇 앞에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무엇 앞에, 그리고 맞은편에, 그리고 맞서서, 그 말이에요. 자, 아담의 맞은편에 라고 해석해야 돼. 아담의 맞은편. 이 말은 반대자가 아니에요. 반대자가 아니라 맞은편에서 돕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아내가 남편을 반대하는 자가 아니야. 맞은편에서 돕는 자지. 이렇게 하면 돼요. 남편은 오른쪽 날개야. 오른쪽 날개 아무리 져서도 한 날개 가지고는 날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맞은편에서 같이 져서주는 거예요. 여러분요, 대부분 남편이 성공한 사람들 보면 아내의 헌신과 희생이 그렇게 만들어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남자 혼자 잘나가지고 나갑니까? 아니야. 그래서 여기에 네게드라고 하는 단어는 마주 서서 다른 편에서, 그 뜻이에요. 이거는 반대한다는 의미하고 전혀 달라요. 에제르 크네구도. 그래서 이것을 해석하면 그런 겁니다. 맞은편에서 남편을 돕는 자라고 하는 의미예요. 한쪽 날개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른 맞은편에서 돕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남편이든 아내든 협력자들이 되길 바래요. 돕는 자들이 되길 바래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평소에 저보고 그래요. 옷은 잘 맞춰 입어야 된다고. 근데 우리 집사람도 제가 보면 옷을 잘 맞춰 입는 스타일은 아니야. 미적 감각이 막 탁월하거나 그런 것은 아닌데 저에게 꼭 그래요. 옷을 이렇게 입으라고, 이렇게. 근데 그게 뭐냐면 위아래 똑같이 이렇게 색깔을, 위에가 까마면 아래는 다른 색으로 입는 게 좋다. 깔맞춤하지 말아라. 그래, 위에가 체크면 아래도 체크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이야. 근데 제가 어디만 갔다 오면 꼭 아이고 왜 그렇게 입었어요? 이렇게. 제가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이번 어르신들 야외 다녀온 거예요. 야외에 다녀왔어요. 넘겨주세요. 제 옷 잘 입었나 못 입었나 한번 봐주세요. 네? 제 옷
잘 입었어요? 잘못 입었어요? 저쪽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으네. 이쪽 큰 화면. 어때요? 아니 그래, 권사님들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오빠 같아요 막 이러고서 얼마나 칭찬했는데, 집에 오니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위에도 체크 아래도 체크, 왜 똑같이 입었어요 그래. 그래서 저는 어디 갔다 오면 날마다 우리 집 사람한테 충청도 말로 구사리를 먹어. 왜 그렇게 입었느냐고. 제가 예전 같았으면요 한마디 했을지도 몰라요. 지금 뭐라고 했어? 예전 같았으면 얼마든지 좀 이렇게 다툼이 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요 자존감이 자꾸 좋아졌어요. 너무 신기하게. 제 예수님 믿고 나더니 자꾸 자존감이 좋아져. 높아진 거죠. 자존감은 좋아진 것보다도 높아진 거죠. 옛날에는 자존심만 높았었는데 자존감이 높아요.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나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게 바뀌는 거예요. 자존감은 낮고 자존심이 높은 사람은요 남의 충고를 충고로 듣지 못합니다. 제가 자존감이 낮았을 때는 보통 이런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는 옷을 오래 입고 막 이러다 보니까 빵꾸가 잘 나. 엉덩이도 빵꾸 나고 양말도 빵꾸는 잘 났어요. 빵꾸가. 그러면 애들이 놀리기 시작합니다. 누구는 어디가 빵꾸 났네, 양말이 빵꾸 났네, 어디가 빵꾸. 그러면 막 창피해가지고 막 쥐구멍에 막 들어가고 싶어요. 근데 제가 자존감이 높아지고 나서요 누가 나를 놀려도 그게 놀림감으로 여겨지질 않아요. 나 괜찮아. 한 번은 중요한 자리예요. 제가 가야 될 중요한 자리. 근데 우리 집 사람이 모르고 자가용을 갖고 간 거예요. 내 스케줄을 모르고 자가용을 갖고 간 거예요. 교회에서 또 스타리아를 누가 쓴다고 또 썼어요. 노란 것밖에 없어. 목사님들 중요한 모임의 자리에 노란 거 끌고 가서 갔다 오니까 아이고 미안하다고, 내가 모르고 깜빡하고 그랬다고. 창피하지 않았냐고. 아니 노란 거면 어떻고 빨간 거면 어때? 갔다 오면 되는 거지. 근데요 자존감이 높아지고 나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렇지 않나요? 근데 자존심이 높으면요 다른 사람 충고를 듣지 못해. 예수님 만나고 내 자존심은 죽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내가 자녀다. 그러면 내가 스스로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아내가 뭐 왜 색깔 안 맞춰 입었냐 뭐 했냐, 제가 보면요 우리 집 사람도 위에도 까망 아래도 까망 이렇게 입을 때가 많더라고. 내가 보니까. 여러분 오늘도 한번 잘 보세요. 그럴 때 많아. 그리고 나한테만 자꾸 그래. 근데 그렇게 말하는 그것이 나에게 신경을 많이 써주고 있구나. 나를 사랑하고 나를 내가 멋있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그렇게 맞은편에 서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구나. 이게 뭐예요? 돕는 배필이야. 자존심만 높은 사람은요 무슨 말을 해도 도전으로 받아듣고 핀잔으로 받아듣고 무시하는 것으로 들어요. 무시하는 것으로. 그래서 자존감이 낮고 자존심만 높은 사람은 쉽게 싸웁니다. 쉽게 화를 냅니다. 쉽게 오해합니다. 자존심만 높아서 그래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이런 거예요. 제가 가끔 가다가 당신 눈이 진짜 작어 그러면 그래도 나 볼 거 다 보여요? 이래. 이게 자존감이 높은 거예요. 근데 자존심이 높은 사람은 그렇게 받아들이질 않아. 지금 나한테 뭐라 그랬어요? 에? 지금 무슨 의도로 그랬어요? 지금 나 무시하는 거예요? 막 이래. 아니야.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실 때 그 처음 모습은 정말 아름다운 천국이었어요. 빨리 아멘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만들었을 때요,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정말 천국이었어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23절에 보면 시작. 아담에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거기에 보면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 말은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당신은 나와 하나입니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뭐라고요? 당신은 나와 하나입니다. 부부는 하나예요. 부부는 하나예요. 그 누구도 막거나 갈라놓으면 안 돼. 갈라놔서도 안 되고 갈라놓아도 안 돼. 부부는 하나이기 때문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내 뼈고 내 살이다. 뭐예요? 하나라는 거요. 그래서요, 다른 것 다 나눠줄 수, 옷도 나눠줄 수 있고 먹을 것도 나눠줄 수 있어. 성은 나눌 수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성은 나누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이기 때문에. 다른 건 다 나눌 수 있어. 성은 나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담이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야. 당신은 내 안에, 나는 당신 안에, 우리는 하나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부부가 하나 돼야 돼. 그 누구도 중간에 끼어들 수 없을 정도로 부부는 하나여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부부는 하나일 때 천국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탄 마귀 더러운 귀신들이 우리를 갈라놔요. 의심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아유, 어떤 집은요 그냥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자기 아내가 어디 가다 미끄러져서 넘어지려고 막 하는데 옆에 있는 남자가 부축해줬어. 그랬는데 그 사람이 만져줬고 그랬다고 그거 가지고 얼마나 싸우는데. 아니 그러면 내 아내가 넘어져야 돼? 의심하는 거야. 계속 의심하는 거야. 하나가 돼야지. 하나님이 처음 만든 가정은 정말 천국이었어요.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는 본래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그 누구도 떼어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요즘 참 이게요 사탄 마귀적인 사상이에요. 잘 들으세요. 정말 잘 들어야 돼요. 요즘에요 홀로족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왜 그렇게 아파트가 줄어들어 없어지는가 봤더니 여러 채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이젠 다 혼자야. 혼자. 너무 많아졌다는 거지 이게. 청년들도 혼자, 뭐 이혼하고 혼자, 뭐하고 혼자, 다 혼자야. 집이 그렇게 많은데 모지라대. 요즘에는 아주 희한한 말도 만들어내요. 졸혼. 졸혼이 뭔지 아세요? 혼인을 졸업한대. 결혼을 졸업한대.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하는 거냐? 내가 알아봤더니 이게 결혼은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결혼을 졸업한 거야. 졸업하니까 이제는 너도 나한테 신경 쓰지 말고 당신도 나한테 신경 쓰지 말고 서로 알아서 누구를 만나든 돈을 어떻게 쓰든 뭐를 먹고 지내든 어떻게 살든 신경 쓰지 마. 내 좋은 사람 만나서 나도 살고 너 좋은 사람 마귀의 속임수에 속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성경에도 없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여요. 그것도 유명 연예인이 하니까 그거 괜찮겠는데 따라하는 사람들이 또 많아졌어. 속지 맙시다. 둘은 하나야. 언제까지?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한 사람이 죽을 때. 그러면 약속은 깨지는 거예요. 한 사람이 죽으면 약속은 깨지. 그러면 다음에 다른 사람 만나서 결혼하든 재혼하든 그거는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 무슨 조론이야. 조론은 말도 안 되는 말을 너무 많이 만들어.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속지 맙시다.
왜 아멘이 이렇게 코로나 걸린 것처럼 힘이 없어요? 속지 맙시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가정이 깨지는 것, 금이 가게 하는 것, 가정의 상처를 주고받는 것 다 버려야 돼요.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요. 자존심이 밥 먹여주냐? 한번 해봐요. 시작. 예, 가정 행복이라면 자존심 내려놔야 돼. 빨리 아멘해요.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여러분, 자존심 때문에 가정이 어렵고 힘들어진다면 내 자존심 꺾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정천국, 작은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자존심도 버리고 내 주장도 내려놓고 의심도 버려야 돼요.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진짜 예수 믿은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자존감을 높여야 돼. 아멘. 뭐를 높여야 돼요? 자존심만 세가지고 아니야. 자존감이 높여지면요, 누가 뭐라 그래도 별 상처를 안 받아. 누가 뭐라 그래도 별 상처를 안 받아. 진정한 천국을 이루려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분명한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부부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의 가정은 안녕하십니까? 물론 신앙적으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을 수 있어요. 다른 노선을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가정은 정말 안녕하신가 묻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떤 가정은 위태로운 가정이 있어.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 보기에만 안녕한 가정이 있어. 어떤 가정은 하나님 보기에 아름다운 진짜 안녕한 가정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여기 젊은 사람들, 여기 학생들은 나는 아직 모르는데 그러지 말고 부모님을 보면 되잖아. 여러분의 가정이라 그랬죠. 그죠? 꼭 내 아내, 남편만이 아니라 우리 집은 정말 안녕한가? 안녕한가? 위태로운 가정, 살얼음판을 걷는 가정들 있어요. 무슨 얘기만 하려면 주먹이 날라오는 가정, 위태로운 가정이에요. 오래 못 가죠. 참 우리나라 법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법. 저는 좀 다각도로 보는 스타일이에요. 요즘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얼마 전에 이게 한 3주 전인가 4주 전인가 요 정도 될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날짜 모르는 뉴스에 나온 거예요. 뭐냐면 이런 거야. 아니 아내가 직장을 다녀. 근데 토요일만 되면 야, 뭐라 그러죠? 특근이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원래 주 5일째라 토요일 날 않잖아, 일. 그런데 일한다고 나간대. 그리고 밤늦게도 오늘 야근이 있어서 좀 늦었다고. 그래서 좀 너무 자주 그러니까 남편이 하루는 토요일 날 쫓아가 봤대. 몰래 쫓아가 봤대. 그랬더니 아니 출근하는 게 아니라 그 직장 상사하고 놀러 가더래. 영화도 보고 맥주도 마시고 들킨 거야. 현장에서 쫓아가가지고. 여러분이라면 그거 현장에서 보면 어떨 거요? 아니 뭐 상사니까 그럴 수 있지. 그렇습니까? 에? 그건 이상하지. 그 사람이 쫓아가가지고 막 왜 만났어 막 하다가 열받으니까 한 대 때린 거예요. 근데 판결이 어떻게 난지 아세요? 바람 핀 것보다 때린 게 더
나쁜 죄다 이렇게 판결했어. 세상에 똑같은 거지. 제가 보기엔 바람핀 게 더 우선이었고 바람핀 게 더 잘못된 거지.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도 또 때리냐? 그것도 잘못된 거지. 그러면 똑같이 판결해야지. 똑같이 잘못했다. 이래야 되는데 바람핀 거보다 때린 게 더 잘못했다. 그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하여튼 우리 성도님들은 다 성인 군자라 너무 기가 막혀서 반응을 안 넣은 건지 제가 분별을 못 하겠어요. 위태로운 가정 아니요? 사람들 보기에만 안녕한 가정이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는 아이고 여보 당신 뭐 사람들 앞에서 아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그런 사람들은 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같이 살아봐요, 같이 살아봐요 이래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멋진 가정, 아름다운 가정이 있어요. 제가 우리 사위들에게 또 우리 딸들에게 그 전에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우리처럼 살아라. 못 들었어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우리처럼만 살아라. 만약에 우리가 날마다 싸우고 때리고 막 바람피고 못된 짓 하고 그러면 그런 얘기 할 수 있을까요? 시집가는 딸을 놓고 얘들아 더도 말고 엄마 아빠처럼만 살아. 엄마 아빠처럼. 사위들 앞에서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우리만큼만 살아라. 저희도요 결혼하고 처음에는 그렇게 뭐 오손도손 못 살았어. 아이고 처음에는 다 안 맞아. 근데요 이게 안 맞는 게 저주가 아니라니까 축복이라니까. 안 맞는 게 원래 맞춰가는 거야. 깨닫길 바래요. 제가 깨달은 것, 또 우리 집사람이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뭔가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볼게요. 뭔가를 사왔어 제가. 그러면 우리 집사람은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안 해. 돈이 얼마나 들었든 뭐라고 안 해. 뭐라고 하는데 잘했어요. 잘했어요. 우리 집사람이요. 저도 마찬가지. 집사람이 뭐를 하잖아요. 그럼 애들이 그래요. 아이고 엄마는 이건 이렇게 하는 건데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럼 냅둬. 엄마가 행복해서 한 거야. 다둬. 엄마가 좋아하잖아. 잘했잖아. 아빠가 남편이 내가 잘했다는데 냅둬. 전 진짜로 그러거든요. 그 말이 옛날부터 있었어. 잘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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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그게 진짜 천국이야. 서로 맞춰가고 이해해주고 존중해주는 것. 하나님은 그런 가정을 원하셨고 그 가정을 보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의 가정이 안녕한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될지어다. 그렇게 될지어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정말 작은 천국 가정을 만들고 또 교회도 천국을 만들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듣고 끝나는 자가 아니라 말씀 붙잡고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에게
건강 있는 것 주님이 알아준 것인데 나에게 지식 있는 것 주님이 알아준 것인데 너희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왜 잊었는가 금보다 귀한 세월 나를 위해 무엇했느냐 예수님 나에게 물으시니 회개의 눈물 뿐이네.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이 복되기 원합니다. 천국 같은 가정을 만들어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또 몸을 드렸습니다. 건강의 복을 주시고 시간을 드렸습니다. 여유로운 삶을 주시고 소중한 예물 감사하여 감사 예물도 드리고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기에 11주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선교 예물 드리고 이웃의 아픔을 돌아보며 구제 예물 드리고 협력하기 위해서 장학 예물 드리고 각가지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심은 것을 보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것으로 복된 것으로 신령한 것들로 마음껏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